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톱파보면서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갈릴리 호수에서 자신의 형제 안드레와 함께 어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어부였던 그 당시 시몬은 잘 사는 사람이었을까요? 못 사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다지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꽤나 넉넉했던 사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부자의 삶은 아니었겠으나 자기 가족의 배가 있었거든요. 그 배를 타고 다니면서 낚시를 했었고 물고기를 잡았었으니 꽤나 잘 사는 집이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딱히 삶에 불만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살던 대로 살아가더라도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수준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에 엄청난 변곡점이 찾아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와서 그물을 고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시몬은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대요. 저 같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지 상상도 안 됩니다. 그 사람한테 당장 가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저랑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고, 또 어디에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법도 한데 시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한 그 사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시몬에게 찾아왔던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시몬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시몬은 원래 사람 자체가 좀 화끈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자기 할 말 딱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건 아니라고 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불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여담으로 베드로의 MBTI를 추정컨대 ENFP라고 하거든요. 제가 ENFP인데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나오는 이 베드로, 시몬에게 참 감정이입이 잘 됩니다. 그런 베드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별의별 일이 있었지만 이런 일도 있었죠. 하루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풍랑이 몰아치는 거예요. 뒤집어질 정도가 됐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때 바다 위를 걸어서 한 사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주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뒤집어질 뻔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세요? 진짜 기상천외한 반응을 보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님 그게 예수님이든 유령이든 간에 지금 왔으면 우리 좀 구해주세요, 바람이 너무 셉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얼마나 간도 큰지 거기서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라면 저를 바다 위로 예수님처럼 걷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불같은 성격이었는지, 실천하는 사람이었는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장면이죠.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가장 열정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떠나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으로 수련회를 떠나셔서 그날 밤에 제자들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께 바른 대로 고했습니다. 자신들이 들었던 대로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물으셨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은 갑분싸 뭐라고 대답하지?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그 정적을 깨고 처음으로 대답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굴까요? 당연히 우리의 열정 넘치는 행동대장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바위, 반석, 돌멩이거든요. 여러분, 건물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초 다지기입니다. 단단한 기초를 세워놓고 반석으로 삼아서 그 위에 건물을 쌓아야 나중에 땅이 흔들리거나 바람이 불거나 비가 와도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하나의 건물로 상정하시면서 그 중요한 기초와 반석을 바로 이 열정 넘치는 흥분대장, 행동대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반석이라고 칭하신 것은 그 흥분대장 베드로 자체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반석이라고 말한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타난 그 신앙 고백.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말입니다. 그 고백을 반석으로 삼아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요.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흥동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흥동산교회도 베드로의 이 멋진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우리 시흥동산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교회의 의미를 건물이라는 공간에 한정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으신 교회는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 어느 곳이든지 교회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는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 한정되어 있거나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그 교회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 위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교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삶입니다. 당신도 교회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당신이 살아가는 그 어느 공간, 그 어느 시간이든 시흥동산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당신의 고백으로 삼고 그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가 되시겠습니까? 이 가입 조건에 동의하신다면 당신은 시흥동산교회의 교인이, 성도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